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예배는 참 놀라운 거예요. 예배는 막힌 것들을 엽니다. 예배는 어떤 그런 묶인 것들을 끊습니다. 예배는 오랫동안 막혀있는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는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무리가 그렇게 할까요? 교회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아닌 어떤 무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높이는 이런 행위를 할까요? 생각해 보면 없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이 모임의 숫자가 더 크다라면 더 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죠?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천국의 그 찬양의 하모니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의 그 소리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로 마귀들은, 원수들은, 악한 영들은 귀를 막고 도망가겠죠. 귀를 막고 도망가요. 아우, 얘네들하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얘네들 진짜 질린다 질려 막 이러면서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면요, 여러분, 거기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진치고 있던 것들이 이제 그들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열려버리게 되겠죠. 다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경배가 그러한 일들, 어둠이 떠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과 막 싸우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만 해도 악한 원수 마귀는 치를 떨고 도망가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도의 삶에 붙어서 망가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남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마음이 울적해도 그냥 찬양하세요. 좀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좀 힘든 일이 있었어도 잊어버리고 그냥 찬양하세요. 자꾸 그것이 생각나도 그것들을 옆으로 치우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채워집니다.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찬양을 못한다. 그럼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과 걱정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온다. 그럼 찬양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냥 찬양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는 중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점점 잃어요. 힘이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하고 함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높이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노래할 때가 아닌데, 얘가 지금 이렇게 방방 뛸 때가 아닌데, 얘는 지금 분명히 좌절과 슬픔 가운데 축 처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던 슬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요,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희락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워지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마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 영혼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막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영의 기쁨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예배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로 작정하면요, 원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얘를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 내가 얘를 어떻게 얘를 좀 망가지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도저히 나에게 내 손 안에 들어오질 않네.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에게 집중하면 이길 수 없어요. 원수에게 집중하는 건 힘든 일이 있어. 그럼 그 힘든 일을 계속 생각해요. 걱정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걸 걱정해요. 예. 어떤 사람이 미워.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원수가 먹잇거리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던진 거죠. 근데 그걸 덕섭 잡고는 계속 그것만 가지고 집중해요. 그것만 보고 있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냄새 맡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원수가 낚싯밥을 여러분한테 던졌는데 그걸 덥석 물고 여러분 그냥 거기에 물려서 끌려다니는 꼴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을 찬양하면 그런 원수마귀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인해 원수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좌절, 낭망 그런 게 여러분에게 더 깊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여러분이 막 예배하기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입에서 그냥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 살아있네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루를 살고 주님께 뭔가 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날 아침에 눈 뜨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아침에 깨어나고 눈 뜨는 게 당연해. 감사 별로 안 해봤죠. 아침에 눈 뜨고 깨어나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감사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밤사이에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도록 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걷어가시면 우리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날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살아있고 깨어났고 새날이고 그게 증거잖아요. 내가 깨어서 인식하잖아요. 의식이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날을 한 날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어저께 저녁 밤에 계속 걱정하고 씨름하던 그 염려거리, 그 생각 그러다가 잠들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그거부터 주워들어.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주워들어.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걸 덥석 또 들고 또 그 생각을 걱정하기 시작해. 그걸 또 염려하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 무슨 감사를 해요? 주님 생각? 무슨 주님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거에 또 하루를 보냅니다. 그 걱정거리로. 그래서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그냥 깃털 같은 게 돼버려요. 아주 무거운 젖은 솜 같고 쇳덩어리 같던 그런 것들이 아주 가벼운 깃털처럼 돼버려요. 그걸 여러분이 물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냥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의 주님을 높이는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입술의 고백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여러분 집안일 하면서도 직장일에 하면서도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그걸 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를 점점 더 주님의 그 예배의 깊은 그런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상태, 한참 찬양을 하고 더 깊이 들어갔을 때의 여러분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주님께서 계속 뭔가를 벗겨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무거운 거, 여러분의 그런 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뛰는 분들, 처음부터 기뻐서, 주로 이쪽 분들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너무 기뻐. 그래서 막 여기서 기쁨을 이쪽으로 막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찬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뛰는 분들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주님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주님 경배해야지, 아주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어쩌면 금요일을 기다리면서. 아멘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찬양하면서 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할 때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절대로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문을 열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못하고 지나갈까 봐 그냥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뛰는 분들은 무슨 삶에 맨날 그렇게 기쁜 일만 있을까요? 아무 걱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걱정거리가 있으면 오늘 기뻐했던 그 사람은 내일 걱정거리가 생겨요.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근데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을 하면 내가 걱정거리가 있든 말든, 뭐 내가 오늘도 뭐 여러분 다 아이들이요 사춘기고 막 그래요. 집사님들 자녀들이 삐딱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엄마 아빠까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런 것 가운데 눌리지 않고 그건 그거고 그냥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뺏기지 않아요. 여전히 자녀가 사춘기에 그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 엄마의 마음은 뺏기지 않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안에서 돌파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너희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너희들 자신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때, 너희들이 나를 기뻐할 때, 그때 내가 일해주는 거다. 내가 돌파시켜주는 거고, 내가 무너뜨려주는 거고,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복 받으셨어요. 진짜. 제가 예전에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 그래서 찬양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단에 서잖아요. 맨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기름을 부으시냐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찬양팀부터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이 찬양팀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예배자를 통해 회중 가운데로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찬양팀을 보면서 회중들이 막 예배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예배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뭔가 성령이 이렇게 휘감는 예배의 기름 부음 안에, 예배의 그 영 안에서 휘감는 어떤 그 기쁨이 온 회중을 다 덮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 단원들, 찬양팀만 뛰다가 나중에는 온 회중이 같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찬양팀부터, 그리고 그것이 회중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항상 복은 찬양팀이 먼저 받아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내가 그냥 책임과 의무로 드리면 힘들겠죠. 남보다 더 일찍 와야 되고, 토요일다도 모시고, 또 연습 나와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복이 있어요. 찬양팀, 예배자잖아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내가 예배팀이다, 찬양팀이다, 이건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안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더 큰 권능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무조건 찬양하기로, 무조건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 때마다 느끼는 게 주님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이렇게 사이클만 맞으면, 초점만 맞으면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세요. 성령이 나를 탁 잡으시는 그 순간이 언제 오냐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과 온전히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시는 것들을 얻기 위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 안에 때로는 막 선포하세요.
묶인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묶여 있는 거. 제일 안 좋은 게 생각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곧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 이걸 믿고 여러분이 그걸 계속 말하고 가면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 말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걱정하고 무겁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내 삶이 항상 이런 것 같아. 내 삶은 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이렇게 요 모양이야, 요 꼴이야,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래. 그거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그거 안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거 못해. 나는 원래 성질이 더러워.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는 원래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강해서 1%의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계속 바뀌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 그러셨으니까. 좋은 것만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부정적인 것도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믿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대로 여러분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우리 집 구석은 원래 이래, 이렇게 믿으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구석이 어떤데요? 여러분 집구석이 원래 이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 이렇게 언어를 바꾸세요. 여러분 말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되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녀나 너무 그렇게 여러분이 원래 이래, 뭐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안 돼. 특히 부모님들 자녀한테 너는 안 돼, 너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저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자녀를 저주하세요? 왜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 자녀도 여러분이 축복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녀, 넌 잘 될 거야, 너 하나님이 널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막 속썩이고 와도 여러분 좀 속이 상해도 저주는 하지 마세요. 야단칠 건 야단치지만요, 저주하지 마세요. 넌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믿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 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 돼. 괜찮아. 아직 너 많은 날이 남았어. 이렇게 여러분 그냥 미래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보이는 그 자녀의 모습에 그게 그 자녀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좀 부글부글해도 감정을 이렇게 좀 내려 삭히고, 그리고 그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대로 그 자녀도 자기가 그렇게 될 걸 믿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넌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러면요, 그 자녀가 그걸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안 돼, 난 맨날 이 모양이야. 언제나 그 말을 듣고 살았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면 자기 속에 그 말을 자기가 되뇌어요. 그게 자기의 믿음이 돼버려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심겨졌어, 믿음이. 잘 된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해주세요. 너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오늘 교회 안 다녀도, 지금 교회 안 다녀도 너 하나님 잘 믿는 딸이 될 거야, 걱정 마.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놔도 넌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세요. 네. 그러면요,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나. 나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고 있어갖고 이런 일이 생겼나 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서부터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음악에 맞춰서 찬양을 해야만 찬양이 아니고 예배 너무 좋죠.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 근데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주고 아침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에게서 눈 떼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시간,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묶어놓는 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묶어놔. 축복의 말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는 걸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묶어놔. 그럼 그 자녀가 그런 줄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고, 그게 마음에 심겨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예배를 가져가서 여러분 삶의 매일이 예배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예배가 여러분 자녀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야단치세요. 자녀가 오늘 뭘 잘못했으면 그것만 나무라세요. 5년 전, 10년 전 것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너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잖아. 넌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못하면서. 여러분 애들 그 나이에 그렇게 잘했어요? 자녀들 나이에 여러분은 뭐 특별하게 잘했어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애들 여러분 자녀 때보다 더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철부지인 사람 많았을 거예요. 지혜도 요즘 아이들보다 우리 옛날 엄마 아빠 부모님 세대가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너무 똑똑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정말 똑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 뭐 잘못하면 오늘 잘못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좀 걔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걔 생각이 뭔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걔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무슨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들어주세요.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근데 그게 잘못된 것만 여러분이 거기서 그 생각을 고쳐주시면 되죠.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만 막 여러분 생각하는 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 자녀한테 막 야단치고 막 그냥 저주의 말, 분노의 말을 막 하고,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녀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자녀가 똑바로 클 수가 없어요. 방황이에요, 방황해. 나를 제일 믿어주고, 그래도 내가 좀 실패하고 못했을 때도 그래도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그거 안 해주면요, 세상 어느 누구도 그거 해줄 사람 없어요. 친구는 한 번 정도 해줄까, 한두 번 정도. 근데 어떻게 매번 해주는 사람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해줘야 돼. 엄마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주셨잖아. 싫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지켜봐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 내가 하나님 자녀여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나도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려고 애쓰셔야 돼. 나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못하면서 왜 자녀한테는 아주 완벽하기를 요구하세요? 왜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너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심판해 막 애들을 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해요. 외로운 세대. 핸드폰하고 친구예요. 컴퓨터하고 친구예요. 진정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근데 진정한 마음을 나눌 엄마도 없어, 부모도 없어, 아빠도 없어. 걔네들 마음을 좀 여러분 이렇게 좀 열어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부모가 되세요. 애들이 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하는 거 많아요. 근데 적어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이 생각을 좀 들어주려고 해야 되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니? 엄마한테 얘기해봐. 네 생각은 너의 생각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말해봐. 엄마가 들어보고 네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고 네 이해할 수 있으면 엄마가 이해하고 싶어. 그래야지 애가 이렇게 좀 조금씩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내쫓으려고 그러고 저주하고 욕하면 어떤 자녀가 마음을 열겠어요? 예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갔어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 심은 대로 그 자녀가 성장해서 그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심은 대로 그 자녀는 자기 삶에서 그걸 또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축복을 심어주세요. 예.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축복의 말들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가 엄마가 나에게 심어준 축복의 말 때문에 좀 더 큰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서 엄마가 해준 말들이 생각나고 삶을 살아보니까 어른이 돼서 삶을 살아보니까 엄마가 한 말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로 찾아오고 그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에 늘 그 자녀 때문에 애타고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근데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 우리가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아빠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엄마보다 좀 덜할 것 같아요. 조급하니까 빨리 좀 여기 어딘가에 와서 앉아 있어라. 빨리 좀 그렇게 주님 예배하고 사랑한 자녀가 되라. 근데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도 얼마나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언제 그렇게 주님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녔어. 근데 진짜는 아니었잖아요. 예.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는 아니었던 시간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면서 진짜 된 건 얼마 안 되고 그거 생각하면 그 자녀 좀 기다려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예.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잘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고 눈에 안 차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또 귀한 약속들이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녀 얘기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네, 좀 마음이 조금 저도 좀 아프고 다 이해가 됐어. 엄마도 이해가 되고 아이들도 이해가 되고 그 아빠도 이해가 되고 다 아파요. 다 마음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이 아픈 가족이에요. 그래서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아프게 하는 시간들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제일 잘해야 될까요? 그래도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예. 그래도 제일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잘해야 돼요. 예. 적어도 내 입에서 화살이 나가지 말아야 돼. 이제는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되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고 또 그것 때문에 아프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네.